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맡긴다는 거를 많이 들었죠. 또 맡기는 거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또 맡기면 얼마나 편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맡기는 것이 자세하게 알고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 맡기잖아요. 근데 운전 잘하고 내가 신뢰하면은 되게 편안해지죠. 근데 운전 못하는 분에게 맡기면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임하지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맡기면 막 기도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안 맡겨지는 거예요. 왜 안 맡겨지는가? 운전 대상자가 아직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이 아직 내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 뚜렷한 신뢰가 아직 내가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표현만 못하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그래서 오늘 맡기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 다 맡기라고 하는데 특별히 4가지 맡기라고 합니다. 너의 길을 맡기라, 너의 짐을 맡기라, 너의 원수를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기라.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지점에 딱 섰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거 여기서 뭐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인생에 큰 문제와 짐이 있을 때 여기서 뭐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내가 지금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원수 같다고 얘기하지 못하는데 나한테는 원수 같은 거예요. 저 사람 아닌데. 그 문제에서는 다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일단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길은 가면 돼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 어렵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맡겨지면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뭐 하라고 했냐면 5절 시작. 6절 시작. 아멘. 자, 길을 맡길 때는 길이 안 보이거나 길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길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인생길. 제가 실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겪은 거.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지난주 하가다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월요일날 읊조리는데 하필 월요일날 딱 포착이 딱 됐어요. 지난주 중에 뭔가 이렇게 운동을 초보로 하는 그런 분인데 와서 인사를 잘하다가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있었는지 몰라서 이 사람은 저기 뭐 배가 아팠나 보다 뒤돌아서 있으니까 제가 큰 소리로 인사해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알잖아. 이렇게 해서 포착을 당한 다음에 참 저 사람 무리하다. 내가 여기 밥을 먹은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온 지 한 2달밖에 안 돼. 속으로 무리하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뭐하고 있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웃조리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보통은 한 오전이면 아무리 그래도 다 없어져요. 근데 하루 종일 불편한 거예요. 하루 종일 불편한데 주님이 뭐를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도 불편해. 또 읊조렸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근데 이게 딱 서게 돼 있어요, 보니까. 길을 모를 때는 이런 게 길을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알아요,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2개로 딱 나눠질 수 있죠. 조용히 정리하는 것도 뭐가 나빠. 내가 아침에 운동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면 안 되지. 교회에서 여기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자. 근데 마음 되게 불편해. 근데 뭘 읊조렸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깨달으면 다 좋아해. 핵심 뭐냐면 가장 뚜렷한 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일 때 뭘 구해야 되냐면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꾸 보고.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독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말씀을 갖고 살면은 이 말씀이 딱 걸려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평하게 하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거두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마음속에 거북스럽고 이 말씀 순종할래 거북스럽고 또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잘 지내서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치요? 나는 잘해줬는데 오히려 반대로 적반하다는 식으로다가 기분 나쁜 투로 하면은 더 기분 나쁘죠? 그래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서. 그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 또 어떤 일이 터지면 두려운 마음 그러면서 부담스러운 마음 주의 말씀 따라야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내 안에 내가 조금 주님이 다루고 싶은 모습이 있어서 그게 지금 계속해서 부닥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목사하고 또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무슨 말씀 전하느냐. 그게 은혜더라고요. 설교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날에. 그래서 그냥 하자 하는데 요 하자 할 때 말 그대로 그래 뭐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해도 그것도 감사한다 하고서 저를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나를 인도하신 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순종의 개념이 있는 순종의 개념이.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서 맡기는 게 처음에 쉽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쉬우면 그분은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서 아침에 딱 보자마자 정면으로 오더라고. 또 너무 빨리 왔어요. 이렇게. 제가 먼저 모르겠다고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밝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의의 열매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이렇게 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불편하고 막 힘들고 마지막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내려놓고 하는데 요 지점서부터 마음이 조금 기뻐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 해야지 하고 할 때에 의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그죠? 이게 맡기는 거였어요. 맡긴다는 것은 나를 인도한다는 그분에게 인도하신 분에게 내 길을 맡기는 거예요. 내 길을.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불편해. 두 번째 하면 조금 더 괜찮아져. 세 번째 하면 조금 더 괜찮아져. 네 번째 하면 조금 더 괜찮아져.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구해야 돼요. 느낌과 감정보다 말씀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딱 붙잡고 해보기 시작할 때에 내 인생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내 인생이 기뻐지는 겁니다. 환경을 적고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가 생기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말씀이 딱 왔을 때 처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용기를 주세요.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면은 뭐 놀라운 사람 됐겠죠. 나에게 다가오는 용기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부터 붙잡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게 뭐 용서하라? 그럼 그거부터 붙잡는 거예요. 뭐 섬기라? 그거부터 붙잡는 거예요. 그때 나갈 때에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나타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짐이 뭔지를 살펴보면은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뭐 암송하는 분들 있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쉬게 한다는 것은 짐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은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 딱 짚고 넘어갈 거. 길이 보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오류였던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짐이 뭐냐 한번 물어보면은 부담스러운 게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돼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워. 딱 맞는 무거워. 막 마음이 무거워. 무거운 거 있지요? 옆에 보지 마시고. 무거운 거 있지요? 무거운 거 있어. 저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거 있어요. 그게 짐이에요. 있습니다. 계속 저한테 전화하신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영상 보시고서 한 2주 전에도 전화 먼저 하셨어요. 왜 전화하셨냐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제가 중보기도 작전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저 기도 안 하고 안 믿는 데는 됐어. 난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부해야 붙는다고. 그죠? 그건 말씀도 안 되죠. 그럼 기도는 무슨 소용이냐? 공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어떨 때 효과가 있냐면은 공부를 잘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공부가 안 돼서 낙심될 때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고 주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절대 소용없는 게 아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아들한테 은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길은 시험에 지금 안 됐지만은 아들이 마음속에 회복의 마음 가질 수 있고 그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 정도 기도해서 이 정도 된 거라고. 어머니가 그 정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 된 맞습니다. 이 정도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는 역사한 거예요. 그죠? 그 인생길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합격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합격 말고도 하나님은 많은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줄 줄 알죠. 우린 몰라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어느 지점에서부터, 무엇부터 할지 정확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야, 우리가. 그지요? 이때 뭐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어요.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끊었어요. 얼마 전에 또 전화 왔어요. 그때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알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죽 답답한 목사님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오죽 답답하시면 저를 괴롭게 하겠어요. 왜 또 전화하셨냐고 하니까는, 목사님 기도 계속 해야 됩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됐는데 얘는 안 됐습니다. 전이 됐어요, 갑자기. 그 아들의 마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낙심된 거예요. 아들이 계속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으니 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기도하기 때문에 자식은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억되는 바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기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정확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걸 쓰셔서 아들을 세우시고 살릴 것입니다. 어머니가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사밧 왕이 그래. 여호사밧 왕이 많은 이 사람들이 나라가 떼져가지고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큰 짐이죠. 이제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맡긴 거지요. 잘했어요. 하나 더 했어요. 맡긴 다음에 모든 가족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거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이거예요. 길을 맡겼으면 순종하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짐을 맡겼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이때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때 배우는 거예요. 예배가 막 기쁠 때 배울 수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절은 내 모든 괴로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맡기는 거예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구원의 주님 오직 예수, 능력의 주님 오직 예수, 살리는 주님 오직 예수, 그 주님을 나는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내 생각처럼 얕지 않으세요.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주제가 왜 나왔냐면 성경에 딱 펴서 맡기라 하면 네 가지 나와요. 내 길을 맡기라. 경영도 다 포함하는 거. 내 짐을 맡겨라. 내 원수를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이건 뭐냐면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인생길 모를 때 짐, 그 다음에 원수.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렸어 살짝. 들렸어. 저 사람에게 원수가 아니고 이 사람의 원수가 하나님께도 원수가 아니고 나한테 원수해. 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 갚아주신대요. 그러면서 20절 시작.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럼 원수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신앙생활하다가 저 같은 목회하다가 사업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가정에서 뭐 친척과 만나다가 A가 B한테 심한 말 했어요. 내가 있는 그룹에서 A가 B한테 심한 말 했어요. 그럼 B는 상처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일 당해. 너 시험일 당해.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며느리가 날 이긴다고 막 하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러니까 A가 B한테 심한 말 했어요. B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리더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상한 생각 들겠죠. 원인 파악까지 3자 되면 다 와라 빨리. 이런 말 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합니다. 못해서 뿐이지. 3자 대면시키자. 누가 잘못했는지. 그럼 어떻게 된다?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어려워져요. 내가 불편해져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닌가? 그 사람은 나한테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뭐 해야 될까요? 원수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면 난 그 다음서부터는 되게 힘들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님의 주권 아래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맡기는 거 뭐냐면 내 원수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재판장, 하늘의 재판장 앞에 이 문제를 다 맡기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뭐냐면 인내해야 돼. 인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맡기는 건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평상시 같으면 뭐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해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시냐고. 그거 갖고 상처라고 하면 난 다 상처가 난 벌써 죽었다고. 그렇죠? 안 돼. 방치하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게 진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내 삶에 오도록 요청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보다. 그렇죠? 본인은 알아요. 돌아보게 돼요. 내가 너무 심한 말 했나 보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겼어.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어. 왜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그러니까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덜 사랑한다고 해가지고서 이 지경이 됐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까? 역사하지 않으신 겁니까? 역사한 거예요. 그 지점까지 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요. 상처받았잖아요 지금.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한테 심한 말 한 것은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내가 속상하잖아,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나면서, 그래, 주님도 고난당하셨는데, 나도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요. 성숙과 성장이. 하나님의 엄청난 어루만지심이 다루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이 지점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있네.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막 나서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래 그 지점에 가가지고 이게 내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게 이 지점인 거예요.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이 부분을 맡겨야 되니까. 우리 이 믿음은 실존적인 겁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 진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은 이런 일이 오죽 많이 있겠습니까? 사업하시면 더 많을 거예요. 그치요? 그 많은 경험들과 사건들 뭘 말씀하십니까? 너를 부인하거라. 내가 일할 수 있다. 그치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가슴을 쓸어앉는 거죠. 야, 내가 나섰으면 큰일 날 뻔했다. 주님이 이래줘 너무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너무 아름답게 됐습니다. 승리의 기쁨이죠. 다 기뻐지는 거예요. 다 감사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서면요. 원수로 인해 가지고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길이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길은 가면 돼. 인생의 길이 안 보인다. 어떻게 선택하지 못하겠다. 너무 짐이 무겁다. 사람이 너무 불편하다. 원수 같다. 이거는 멈춰야 돼요. 나가면 안 됩니다. 맡겨야 돼. 길이 안 보일 때는 말씀을 보여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서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구하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 딱 붙잡고 불편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어요. 순종을. 다 못하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딱 붙잡고 그 걸음부터 가면은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맡겨짐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무 큰 감격을 얻게 돼요. 짐이 있다. 짐을 맡기는 건데 문제 아닙니까? 주님의 일하심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 딸을 통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제가 지도를 말씀드리고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모든 환경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전능하신 주님이 견디다 못해 쓰러진 나를 붙잡으셔서 구원의 주님으로 인도하십니다. 원수를 내가 아프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여기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실패하다가 주님이 계속 주시거든요. 한 번은 성공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부인해버리셔야 돼요. 부인을 딱 하고 나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거구나. 그 시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서 시간을 주님께 맡기게 돼요. 시간을 주님께 맡겨야 돼. 시대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다 맡기시고 한 주간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인생의 길과 짐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